이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이제 지금 9월이고요. 66년 전에 2시간 안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해내야 됐던 메가더 장군과 유엔 연합군 합동 참모 본부에서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통계상으로도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밖에 안 된다. 다 반대했는데 기도를 하시던 메가더 장군은 여러 가지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북한군은 거기 경계를 소홀히 하고, 또 그 틈새가 오히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 전쟁의 어떤 분위기를 180도로 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 창립으로는 36주년이고 제2의 개척으로는 7주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임한 지가 딱 7년 되는 날이고요. 9월 첫 주에 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주변에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가 농협에 저 2층을 다 얻고 3층을 절반을 얻으니까 교인도 얼마 안 되면서 뭘 그렇게 큰 데를 얻었냐고 빨리 작은 데로 옮겨가고 돈을 차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집이라도 하나 사놓으면 그게 도움이 될 텐데 쓸데없이 큰 데만 차지하고 사람 없으면 썰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 안 된다. 요즘에는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다 하는 이 시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틈새가 많고 마귀가 방심하고 있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창립기념주일 예배에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서 싸우는 장면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날을 잠깐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워낙이 잘 아시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알 정도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저는 또 요약 정리는 잘해요. 학원 강사처럼. 간단하게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양쪽 산에 진을 치고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2m 10 정도 되는 거인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겁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나와봐라. 누구든지 나하고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어야지. 나와봐 하고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이쪽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는 사울 왕이 자기 천막 막사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습니다. 군인들은 너무 골리앗이 무서워서 죽을까 봐 웅덩이에 몸을 숨기고 엎드려 있을 뿐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직 어려서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은 못하고 그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 옷가지들을 가져다 주려고 나왔다가 그 골리앗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열이 뻗친 것입니다. 내가 나가겠다고.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데려오니까 사울 왕도 어차피 자기도 못 나가고 누구도 안 나가겠다 하는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간다 하니까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마지못해서 내보내는 척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서서 보니까 누가 나오는데 애띄어 보이는 미소년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아이돌 스타 같은 젊은 애가 하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띄어 보이는 소년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2절, 오늘 본문 42절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아이돌 같은 어린 애, 젊은 애의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네가 지금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나와? 이 자식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너 새들의 밥,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윽박을 지르릅니다. 그런데 다윗도요, 보면 어릴 때부터 말빨이 셌어요. 얘가 이빨이 세더라고요. 얘가 아니고 이분이 세 가지로 말을 했는데 45절 첫 번째 뭘 말했냐면 너는 무기의 힘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간다. 여러분 금방 읽으셨죠? 46절 두 번째 내가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를 싹 쓸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47절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내가 천하에 알려주겠다라고 말발로 같이 쏘아 붙였습니다. 이제 말로 싸우는 게 끝나면 실제로 몸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일어나서 무기 든 사람 앞세우고 골리앗도 나서면서 너 이 자식 너쯤이야 내 한 손가락으로도 충분하다. 이리와. 그러고는 잡으려고 애 잡듯이 그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도 골리앗을 향하여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걸어오는 속도보다 몇 배나 빠르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골리앗이 당황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오는 속도를 계산하고 내가 언제 팔을 들어서 내리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더 빨리 와버리니까 순간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빨리 달리면서 손으로 주머니에 돌을 꺼내서 물매에 채워 돌려서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순식간에 돌려서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은 어떻게 대처할 타이밍을 못 잡고 얘가 하다가 어느새 자기가 돌 맞아서 순간 기절하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게요 오늘 본문 48절 49절에 자 그림을 상상하시면서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순간에 다윗은 자기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빨리 달려가서 엎어져 있는 골리앗 한 발로 목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쳤던 것입니다. 이거를 긴장하면서 양쪽의 산에서 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순간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블레셋 군대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줄 알았는데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니까 혼비백산합니다. 음매 기죽어 걸음아 나살려라 36개를 놓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엎드려서 자기들이 겁쟁이들처럼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나도 너무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짧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처럼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분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골리앗을 만나니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그래요. 누구나 다 경건해 보여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거룩하게 있으면 다 믿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좌우를 봐보세요. 누가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게다가 사울은 왕이잖아요. 전쟁 경험 많은 장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몇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사울왕 자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아무리 장난을 쳐도 조롱을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날 도와주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요. 문제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 하나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장교들 몇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용기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치고 나갔겠죠. 이거는요, 일종의 거대한 영적인 흐름입니다. 영적인 분위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교회도요, 영적으로 잠들면요, 다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몇 사람이 깨어서 치고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냥 하고 따라가는데 같이 잘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자의 모델이 필요하고요, 평신도도요, 평신도로서 좋은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교육자로 3곳 교회들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에 훈련을 받고 또 좋은 목회자 모델을 보고 좋은 성도들 모델을 본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명성교회에서 좋은 목회자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아시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숫자가 많다고 그냥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요, 정말 평신도이지만 장수 같은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용장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요, 야, 대단하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데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저도 확신이 들다.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된다. 믿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교회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다.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도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특별 새벽 예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할수록 영혼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골리앗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시는 거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안 보이시고 골리앗만, 문제만 커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7년 동안 이제 14번째 봄, 가을로 특별 새벽 집회를 쉬지 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적인 한 주간의 훈련이요, 저도 깨어나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교회 와서 밤에 교회에서 주무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씻지도 못하지요. 참 코 골지요. 원고 늦게 끝나니까 늦게 자야 되죠. 새벽은 3시, 4시 되면 일어나야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교육자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성도들도 새벽 집회한다고 애나 어른이나 이번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그냥 꽉 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들도 어린아이들도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고 우리를 골리앗을 만났을 때 승리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기력 상태에 빠지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골리앗이 내 앞에 서서 나를 막 조롱하는데 도대체 나는 이겨낼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우면요, 진짜 비참합니다. 그런 거 안 겪어보셨어요? 비참하더라고. 저는 기도의 제목이 주여 제가 무기력한 목회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든지 좋으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어떤 능력이든지 좀 주십시오. 그래서 소리라도 크게 하는 거죠. 오늘은 힘이 빠져가지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윗처럼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골리앗과 마주한 자리에서도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2m10 장신 앞에 서서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도 우리의 밥이다 분명하게 외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평소에 늘 체험을 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복잡한 것도 복잡하지 않고 내면의 평안을 누리며 가장 지혜로운 상태,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상태, 심령의 고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양궁 선수들은요, 야구장에서 활 쏘는 연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왁자지껄 떠드는 그 웅웅거리는 그 속에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고요함 속에서 활시를 당겨서 10점을 맞추는 거예요. 장희진 선수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핑.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10점 10점을 맞춰내는 것입니다. 예,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시간들 동안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기 농협에 있을 때 저기 시장 골목이잖아요. 여기도 뭐 그닥 조용한 동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기는요, 시장의 한가운데예요. 그 제가 강단에 이제 1층은 농협 금고가 있고 2층은 강단이 있는 여기서 늘 기도를 하면 저 창문을 열어놓으면요, 거기에 트럭에서 장사하시는 분 스피커 소리, 지나가는 아주머니들 소리, 또 차 경적 빵빵거리는 소리, 아주 시장 소리가 정말 하모니를 이루며 잘 들려와요. 그래도 그 속에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요즘 부흥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은혜를 쫙 주시면 충만해지잖아요. 예? 여러분도 가끔 그러실 때 있잖아요. 은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저 큰 빌딩 다 살 것 같아요. 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줄지어서 교회로 오실 것 같고요. 금방 교회가 부흥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의 생각만큼은 빠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우리가 다윗이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실제적으로 익숙한 전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데 그냥 믿습니다고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전략을 주셔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평소에 양을 쳤습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뺏어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돌이켜서 자기를 치려고 하면, 물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기고 무사히 양을 빼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본문처럼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봐요. 사자가 얼마나 빨라요? 사자가 어슬렁거릴 때야 천천히 동물원에 있을 때나 그렇지, 얘가 먹잇감을 두고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자에게서 양을 뺏어 오려면 다윗은 얼마나 더 빨라야 됐겠어요. 사자와 같은 속도로 뛰어서는요, 뺏어올 수도 없고 오히려 사자 턱뼈에 지 팔을 물려서 팔 뺏기는 것입니다. 곰은요, 이 앞발이요, 이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한 번 치는 게 1톤 이상 무게를 이 힘을 주는 거래요. 한 번 팔에 치면요, 다윗은 그걸로 생명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뺏어와야죠. 이 발에, 앞발에 안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빨라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이시죠? 다윗은 보이지도 않게 빨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속도에
은혜가 됐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그 속도가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골리앗이 2m 10cm 큰 장신이지만은 다윗은 이 속도로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 달리는 속에서 돌을 꺼내고 돌려서 이마를 맞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저희가 농협 건물에서 새들어 살면서 전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 나가서 차전도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반응도 없고, 또 부침개 하니까 부침개는 또 좋아하시고, 팝콘 하니까 주변 교회들이 팝콘을 또 하더라고요. 심지어 봉투도 똑같아. 봉투도 또 우리 도장 안 찍으면 어느 교회에서 준지 모를 정도로 다 따라 했습니다. 농협에 지금은 없는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 지배인이라고 하는 양반이 얼마나 입이 거칠던지요. 막 여기서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장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복잡하게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고 옆으로 살짝 비켜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 또 복잡한데 막 그러면서 그 과일 상자, 플라스틱 상자 쌓인 거를 우리 권사님 발 앞에 탁 던져놓고, 우리 권사님도 한 성깔 하시는데 진짜 잘 참으셨지. 그런 온갖 말 듣고 욕 먹고 불편하고, 우리는 한겨울에 성탄절에도 구정을 앞두고도 그렇게 나가 전도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그 짧은 기간에 빠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동네가 다 차전도하고요, 부침개 전도하고요, 팝콘 전도하더라고요. 근데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남들이 할 때 따라하면요 이미 늦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해도요 그거 별로 어렵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골리앗이 우리의 대적이라면 골리앗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짧다니까요. 자,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빨리 달리며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아서 앞으로 어떤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될 것인가, 장애물이 뭔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무기력에 빠지게 만드는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의 골리앗을 경계해야 됩니다. 무기력의 늪에 빠지면요 끝장입니다. 사울왕 회복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나라 군대가 탱크나 총이나 저런 대포 이런 무기들을, 비행기도 가끔씩 결함이 생기기도 하는데 계속 저게 심각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 끝납니다. 전쟁 나면 그대로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무기를 바로 하고 군인들을 훈련시키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왜요?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요. 교회는요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의사들 군기가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조인트 깝니다. 막 불러가지고 전문의가 인턴 레지던트 조인트 깝니다.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인트 안 깝니다. 어저께 새벽에 집회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 불러서 밤새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러고 이제 잔소리는 또 한참 작은 거 가지고 또 야단을 또 막 말을 해줬어요. 왜?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우리는 적당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 잘 됐으니까, 많이 모였으니까 넘어가면 되지. 아니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전체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경계해야 될, 넘어서야 될 첫 번째 골리앗이 뭐다? 적당주의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리앗은 뭐냐면요, 복음의 장벽 골리앗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그 다종교 사회입니다. 저 선교지 아프리카나 다른 아시아나, 지금은 영국도 선교지가 돼서 피선교지가 돼 있는데 다 모든 종교들이 그냥 있고,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길목에 다니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도 있지만 몇 명 안 됩니다. 안 믿는 분이 더 많고요. 오히려 교회에 관심 없고요. 복음에 관심 없이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정작 이분들에게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기회가 없고 그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힌트를 좀 얻었냐면 영국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문 닫고 모스크로 넘어가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요 영국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웬일인가? 웬 감사한 소식인가 알아보니까요 그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코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던 도널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그 교회 한 700명 정도 모이지만 벌써 30개 교회를 개척을 시켰어요. 그리고 36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게 비전이래요. 그렇게 교회 성장하고 많이 확산시켜가는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4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신중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생각에는 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공부하자 그러면 막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정작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성경을 이해되도록 그들 청년들의 언어와 문화적인 툴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교회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훈련시킨다. 더 좀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킨다. 세 번째, 교회를 개척시킨다. 교회가요 꼭 이렇게 어떤 상가든 공간이 있어야만 꼭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카페에서 2-3사람이 모여도 그게 교회죠. 식당에서 길거리 공원에서 벤치에서 같이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그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계속 전달하는 거죠. 마지막 4번째는 다양한 인종 문화 또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열어서 계속 복음을 확산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요 7년 전에 와서 이 앞에 길목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요. 아침에 회사 출근하는 분들, 학교 가는 학생들, 아침 먹고 좀 있으면 유모차 부대 엄마들 나와서 차 마시러 다니지요. 점심 먹고 저녁 전에는 창거리 살려고 나오는 어머니들 계시지요. 또 저녁 먹고 해질녘 되면은 이제 퇴근하는 분들이 반대로 올라옵니다. 얼마나 이 길목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요. 근데 교회는 안 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새벽 예배가 5시에 한 번밖에 없었는데 몇 분 나오지도 않는데 6시 반을 만든 거예요. 뭐 하라고? 한 번이라도 들렸다가 가면서 기도하고 가고 또 예배드리고 가고 자기 힘든 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문을 2번 연 거예요. 덕택 교육자들이 힘들지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한 이 지역사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기를 원해요. 그 마음의 장벽, 신뢰도의 장벽을 좀 넘어서고 깨부숴 주시고 드리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에서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성도들의 행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어떤 한계, 문제, 인생의 골리앗 장애물이 해결되고 치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도 신방을 2군데 갔는데 신방 갔다 오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이거예요. 야, 너무 건강해졌어요. 야, 집을 장만했어요. 야, 자녀가 참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아멘 좀 하세요. 좀 남일이라고. 여러분도 알고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사람 됐어요. 처음에 아파가지고 이렇게 늘 힘들어 하시더니 예뻐지시고, 우리 동규 씨도 왔는데 내 추리려 와가지고 완전히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걸어다니고 애 셋을 데리고 다 건수하고, 오늘 이렇게 애들 3명 다 왔어요.
예, 얼마나 참 총명한지요. 말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김정성 성도님도 할렐루야. 사기예요. 지금 전 몸에 사기가 됐는데 의사가 놀래요. 지금 벌써 가셨어야 되는데 안 가시고 자기 앞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의사가 당황한대요. 농담으로 그러셨대요. 선생님 저 오진하신 거 아니에요? 의사가 웃는데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인생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다양한 종류로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의 전에 나와서 그 골리앗을 다 넘어서시고 주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